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봄날 같아요. 봄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다시 풀고 가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시 풀고 가자.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압살롬과 이렇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 계속 추격을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에 압살롬이 그 머리가 수풀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요압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살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이제 요압이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고하기 전에 아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상황들, 또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를 하죠.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급한 소식이 그거죠. 그랬을 때 아하마스가 대답을 회피합니다. 회피할 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너는 거기 서 있으라 하면서 다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를 하죠. 그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문 위층으로, 쉽게 말하면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또 그 왕으로서, 그 다음에 또 그 압살롬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감정이 올라오면서 압살롬아, 여기에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아들 압살롬, 아버지로서의 압살롬,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8장 33절 끝절에 있게 됩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은 오랜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그 갈등의 골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여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에게, 다윗 왕이 첫 번째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정말로 심려를 기울이는 첫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압살롬 집에 왔을 때 압살롬이 결심을 하죠. 언젠가는 너는 내가 죽이리라. 결심을 하면서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랄 땅으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있게 되죠. 그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그 그술은 외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헤브론을 오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아무리 있어도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역동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의 존재를 부각시켜라. 그래서 보고를 하여서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주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은 그때부터 무엇을 꿈꿨느냐?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에게 친절하지가 않고 백성들의 그 문제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 문제들을 상담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궁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왔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께 보고하러 왔나이다. 하소연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해결해 줘서 왕 다윗에게 가기도 전에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유다 지파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힘을 얻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는 개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혁명이고 개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성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세력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같이 결투를 하면서 막상막하에 추격하고 또 밀리고 추격하고 밀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되다가 또 전략도 전술도 양쪽 측면에서 많이 바꿨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혈통이 있고 또 그 계보를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구속사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거를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것이냐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힘이 있고 또 그 의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정치도 잘하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불평과 불만과 그다음에 또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대자의 관계, 대적자의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또 현재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나에게 이 상황과 이 경륜과 이 섭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생활 가운데서 분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그렇게 누이를 그렇게 범하는 것을 앙심을 품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서 또 그 암눈을 그 양털 깎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왕자의 난으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 그 누이의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의리 있는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또 그의 머리는 얼마나 황금빛으로 아름다웠는지 그 날마다 그 해마다 그 머리를 깎는 그 머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매력 덩어리처럼 그렇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는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있고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요압이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는 요압의 보고를 받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제발 그에게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를 살려줘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입장에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 무너뜨려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원수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없고 나라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요압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결단의 시간에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유야무야 넘겼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궁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인데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을 요압은 알았기에 그래서 요압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하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가정 문제, 하나의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고래 문제라고 이 문제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거국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다윗과 압살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어쩌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죠. 그리고 또 다말이 그런 문제가 됐을 때도 아버지가 와서 따끔하게 어떻게 너가 누이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암논을 야단치기를 원했어요. 훈계하기를 원했어요. 교육해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너그럽게 그 문제를 묻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구나.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책임감을 느끼는 이 압살롬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기가 3년 동안에 그 땅에 있으면서 그 외할머니 댁에 있으면서 구슬에 있으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마저 무시할 때에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여우와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그 여우가 꼬리가 불타면서 그 보리밭을 전부 훼손해올 때 그 요압이 찾아오게 되죠. 이런 전략이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도 전략가지만은 그의 그 지혜와 그런 전술을 그 용병술을 배워가지고 압살롬도 대단한 아버지의 그 달란트를 DNA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흠모하고 아버지를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바빴어요. 가정에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일단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은 데다가 또 그 부인의 딸은 자녀들이 각각이란 말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 여력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고 갈구했지만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그 사랑을 놓치게 되자 이제는 마음문을 닫고 아버지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하는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의 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왕,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들이 행복해하고 저들이 나를 지지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우는 그것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는 그 회한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그 입술의 고백은 독백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 아들, 자기의 분신을 잃어버린 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고? 왜 너에게 너의 의견에 내가 답을 해주지 못했는가?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데 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는지 차라리 내가 주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덜할 텐데 너가 나라를 이어받든지 이 나라를 이어가든지 왕이 되든지 그랬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덜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하는 다윗을 봅니다. 회한도 있고요. 자책감도 있고요. 죄책감도 있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 나라도 아니고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경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자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은 바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이미 버렸고 사울왕은 버렸고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모든 그가 행해온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할 때는 별로 대답이 예스라는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갖다가 그렇게 합한 자로 완벽한 자로 그를 보고 계시는가? 그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압살롬을 어떻게 키웠어요? 교육 부재예요, 지금.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왕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들 속에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아들들을 만들게 되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보시면서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이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 통곡을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적을 했는데도 내가 언제 더 강해지고 더 목소리 더 커지고 더 대적하고 달려들고 이러면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말로 왕 앞에 나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하였을 때 이 다윗은 그 앞에서 예스 인정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왕,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어.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체면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여호와의 일에 열광을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짓기를, 건축하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었죠.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꼭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초지일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믿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근간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 그 마음 바탕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됐든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거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순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참담한 심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 가정의 문제로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했다? 이렇게 국한돼서 볼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 기름 부은 다윗왕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간단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내가 불만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내가 불만이 있어서 직장 상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과 품은 감정들, 이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어디에까지 오릅니까?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이. 사소한 감정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것이 아닐 때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는 이 모든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죽음도 불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후손을 만들어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또 다른 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셋째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자기의 전략이 너무 빨랐어요. 이성과 재간과 그 다음에 또 머리의 회전이 너무 빨랐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으로 정욕으로 하죠. 탐심으로 하죠. 하나님은 이건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게 되면 아버지보다는 더 잘할 수가 있다. 왜? 나는 상담도 잘하고 재판도 잘하고 판결도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기 때문에 인정해요. 아버지는 이제까지 전쟁에 능한 용사고 전사고 군장이지만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에서만 있었습니까? 국내에서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용병수를 그렇게 사용했던 아버지잖아요. 어쩌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 하나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이세가 어렸을 때부터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고 그 양들이 짐승에게 먹혀갈 때는 이리와 사자와 이것과 싸우면서 생명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명 이외에 부요함과 풍성함과 서로 친밀함과 이런 거에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세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고 양을 지키게 되고 양을 빼앗아오는 이 일에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명도 소중하지만 생명을 찾아내는 것도 빼앗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거를 간과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에서의 유지하고 평정을 누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 보존해 가시는 이 일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아들 세대에 맞는 아들이 원하는 그 감정을 또 그들의 원투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죠.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죠. 사랑할 줄을 모르죠. 어떤 것이 사랑인지도 모르죠.
필요하면 취하는 것만 알았지 그 아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비가 되었지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아버지는 이것도 못하시냐고, 왜 어머니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날마다 가난해야 되냐고, 왜 엄마는 왜 해달라는 것은 다 못해준다 이렇게 말하느냐고. 잘해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못해줄 것도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아비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충분한 사랑을 주게 되면 그렇게 공격성이 발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다윗의 통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살이 분신이 찢겨져가는 그 고통의 그 넋두리가 너무나 아파.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자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었고 참 허물이 많은 자였었고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직접적으로 아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 가슴에 찢어지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길로 학습되지 말라고. 우리는 그의 경험으로 다윗 한 사람으로서 족하고 그의 심정으로 우리가 동감해주면서 거기에서 멈춰야지 내가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 관계처럼 이렇게 대립이 되는 관계를 나도 실천하고 나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요즘 이런 말들이 있죠. 감정이 상하면 천국 갈 것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도를 할 때도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멘트, 그의 마음을, 그 감정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멘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배려하면서, 좀 더 공감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를 짜서 세상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그냥 들이받고 힘자랑하고 자기 세과시하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아들들에게 세상의 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다윗을 보게 됐어요.
다윗은 참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구나.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왕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다 왕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예요. 난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내 아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 다윗의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절하게 인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지고 온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 아들을 잃어버린 정말로 고통 속에 눈물 짓는, 눈물 말고는, 통곡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잘 나가. 이 십자가라면 나는 너보다 돈이 많아. 난 너보다 좋은 직장을 다녀. 이미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것을 자랑을 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공격을 하죠. 하나님을 공격을 하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또 그분의 명령을 받은 친구이자 또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죠.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보자는 거죠. 다시 풀고 가야 돼요. 가족 간에 원수 맺은 것, 직장의 동료들 간에, 또 이웃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목이 되어 있는 것들 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호소하고 있어요.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이 자기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풀어야 될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사연이 여러분을 풀고 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는지요. 우리 시간에 부인하지 말고 나 자신이 나의 것을 분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통해자복하지 말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기 전에 풀고 다시 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